자, 엉덩이 뒤쪽을 살짝,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면서 엉덩이 뒤쪽을 살짝 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톡 놓으면 아래 허리가 쭉 펴집니다. 고개는 앞으로, 턱은 앞으로 조금 당겨서 뒷목을 쫙 펴주시고, 내 정수리에 끈이 하나 달렸는데 천장에서 누가 그 끈을 끌어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상체를 쭉 위로 펴니다. 그리고 몸에 힘을 조금 쭉 빼줍니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나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압니다.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자세히 보려고 하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려고 합니다. 들이쉬면서 두 주먹을 살짝 쥐어주고 내쉬면서 그 주먹을 살짝 펴니다. 들이쉴 때 양손을 꽉 쥐고 내쉴 때 주먹을 펴줍니다. 들이쉴 때 주먹을 쥐었다가 내쉬면서 손을 펴면서 몸의 긴장도 쭉 풉니다. 들이쉬고 쥐고 내쉬면서 풀고 들이쉴 때 쥐고 내쉴 때 풀고 들이쉴 때 쥐고 내쉴 때 풀면서 몸의 긴장도 쭉 풀고 허리는 목과 함께 숙여지지 않도록 잘 바라봅니다.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면 몸이 쫙 이완돼서 편안합니다. 호흡을 하면 할수록 몸의 긴장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안온합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간 것을 알았다면 다시 지금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줄을 압니다. 들이쉬면서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내쉴 때 긴장을 쭉 풀어냅니다. 내 양쪽 어깨와 목 주변에 긴장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양쪽 어깨와 목 주변의 긴장을 쭉 풉니다. 내 엉덩이 뒤 아래 허리에 긴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뒤쪽 허리에 힘을 쭉 뺍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들이쉬는 처음, 중간, 끝을 바라보고 내쉬는 처음, 중간, 끝을 바라봅니다. 들이쉬는 처음, 중간, 끝. 내쉬는 처음, 중간, 끝. 쉼 없이 호흡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업장들이 저절로 깨끗해져서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오로지 청정한 지금의 호흡만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자, 우리가 지금 유상경책,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경연제우대 불이길이하고 버리고 떠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치 5페이지예요. 적치 자다하야 보제 환지리로다 요거 할 차례예요. 적치자다야.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쌓이는 게 자꾸 많아져요. 예, 어쩔 수 없이 중생의 삶은 살림살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출가 수행자들의 삶,
그다음에 바른 불자들의 삶은 이 쌓여가는 게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쌓여가는 게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 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쌓여가는 게 안 줄 수도 있어요. 꼭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러면 사회 환원하고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속에 집착이 덜어지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덜어지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쌓여가는 것이 자꾸 점점점 불어나서 보재환질이로다. 환과 같은 내 질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를 얘기합니다. 내 환상과 같은 몸뚱아리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요, 환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다네. 무슨 누구의 배, 뭐 이런 논쟁이라는데,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한번 봤는데, 뭐 이름은 까먹었어. 누구의 배.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갑시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 한 대가 있어. 최초로 만든 거북선이. 근데 그거를 고친다고 자꾸 하나씩 떼가지고 고치고 하나씩 떼가지고 고쳐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처음 만들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이미 죽고 없고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그 배의 그 배를 구성하고 있는 그 배들이 싹 다 이제 다 바뀌었어. 근데 모양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그 거북선이야.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 나무판들이 싹 다 새 걸로 교체가 된 뒤에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이제 논쟁이 된대요.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를. 이순신 장군의 배라고. 이게 무슨 의견이 엄청 분분하더라고. 철학자들하고 이제 과학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대화를, 논쟁을 하는데, 각자가 다 달라. 각자가 다 달라. 이거는 거북선이라고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이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아니다. 이미 다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브랜드가 이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니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라고 불러야 된다. 난리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 심었던 국화가 예쁘게 폈다가 지난 가을에 예쁘게 폈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다 죽어요. 그리고 뿌리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이파리 나오고 꽃이 펴요. 그러면 이 국화가 그 국화냐? 이 국화가 그 국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한다면요. 일체 모든 것은 다 흘러갑니다. 내 몸을 이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불교를 좀 알아가지고 그 양반이 그 얘기 하더라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포인데, 부처님 표현으로는 호충이라고 합니다. 호충. 지게 호자 써가지고 단세포를 부처님은 호충이라고 불렀거든요. 어쨌든, 우리 몸은 수조개의 30조개라 하든가 3조개라 하든가 하여튼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시간마다 이제 나고 죽는 게 있고 또 길게 가는 건 6개월이랍니다. 뼈 세포가 오래 간답니다. 뼈 세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되면 싹 다 바뀐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면 6개월 전에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다른 구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몸뚱아리가 그때 나의 몸뚱아리냐? 그것이 나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모든 것은 흘러갈 뿐이다. 그리고 그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에 나는 구성 물질이 여러 개 합쳐져 가지고 다만 지금 내가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몸뚱아리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 따뜻한 바람처럼, 마치 뒤에 피어오르는 향연기처럼. 향연기와 촛불, 이거하고 내 몸뚱아리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촛불도
이 심지가 계속 타고 있고 또 그 심지를 타고 그 파라핀, 우리는 지금 파라핀 쓰죠. 파라핀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연소되면서 불빛을 내고 있어요. 찰나찰나의 다른 불빛이에요. 그 불빛이 아니야. 예. 연속적으로 있지 않아. 다만 계속 다른 연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태워 가지고 다른 빛을 내고 있을 뿐이지. 내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몸뚱아리는 촛불하고 똑같고요. 향연기하고 똑같고요. 그냥 헛개비예요. 헛개비. 다만 지금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 몸에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내가 붙들고 살고 있다. 그것만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면 아픈 대로 휘둘리고 나이가 들고 이제 주름이 생기면 주름이 생기는 대로 휘둘리고 예.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는 죽는다는 고통, 그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심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죽을 때 칠수팔각이라는 말이 뒤에 이제 이 책에 나오나 뒤에 다른 책에 나오는 거겠다. 내 몸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팔과 다리를 덜덜덜덜 떤다 이 말이에요. 아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 몸을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주름이 떱니다. 그래서 도사유칙하사 개육비구하사대 도사께서 여기서 도사는 이끌어주는 스승이니까 이끌 도자 스승 사자 이끌어주는 스승이니까 부처님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을 대도사라고 부르거든요. 3계 대도사 3계의 모든 중생들을 크게 이끌어주시는 가장 큰 스승님이다. 그래서 3계 대도사라고 불러요. 도사유칙하사 칙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칙령이란 말을 하잖아요. 왕이 신의 아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내려주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칙, 부처님, 위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가르침. 그래서 칙령, 칙이라고 불렀어요. 도사께서 칙령이 있으셔가지고 개욱 비구하사대, 비구들에게 경계하여 힘쓰게 하시되. 여기서는 비구라는 것은요, 꼭 비구들만, 우리 출가한 남자 스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가 항상 이제 신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로 제가 바꿔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비구나, 비구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걸 이제, 유교에서는 유교의 가르침은 군자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군자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군자라는 것은 원래는 옛날에는 왕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싹 다 양반이야. 양반 아닌 사람 누구? 자기 집 족보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 양반 아닌 집이 있는가? 100% 양반이라. 100%. 예.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 안 될 사람 누가 있냐고. 가정 이루면 내 가정의 지도자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따라 가지고 내가 또 지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지도자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군자입니다. 그래서 군자학, 유교는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군자, 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비구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머리 깎고 비구계를 수지한 남자 스님들만 비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사회에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계율을 내려가지고 힘쓰게 했어. 그 계율에 대해서 힘쓰게 했어. 그 계율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계율들을 수많은 계율, 수백 가지 계율들이 있는데 그 계율들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스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진도 엄신의 삼상을 부족히 하라. 도에 나아가고, 도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수행해 가는 것을 도라고 부르면 됩니다. 도에 나아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나아가면서 엄신, 내 몸을 단속해. 나의 몸을 스스로가 단속해. 그렇게 어떻게 단속하느냐? 삼상을 부족히 하라. 3가지 항상 항스러운 것, 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삼상이 뭐냐면요. 의식주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예. 그 세 가지를 삼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먹고, 입고, 자야 돼. 예. 그 세 가지를 부족히 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먼저 먹는 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먹는 거에 대한 경계들을 몇 군데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꼬살라라는, 부처님 당시에 꼬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부처님 당시에 나라가 엄청 많았거든요, 인도에. 그 중에 조금 강한 나라 중에 꼬살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왕 이름이 빠세나디 왕이었어요. 빠세나디 왕이, 이게 이제 큰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먹는 거를 즐겼어요. 우리 옛날,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의 황제들이 워낙 로마가 광대한 나라이고 물자가 풍부하다 보니까 먹는 거는 좋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 씹고 뱉고 하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영화에? 그런 사실이 있었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왕들이 했대요. 이 양반도 거의 그 수준이라. 그냥 밥을 먹으면 한 양동이만큼 밥을 먹은 거야. 바세나디 왕이. 오늘도 한 양동이만큼 점심을 먹었어요, 이 양반이. 점심 먹고, 부처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그렇게 거나하게 먹고 부처님을 찾아뵈러 온 거예요. 절에. 왔는데 몇 발짝은 못 걸어도 숨이 헐떡헐떡 차지. 숨이 헐떡헐떡 차가지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그래갖고 막 씩씩거리고 절을 하고 옆에 서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일러주셔요. 내 마음이, 사람이 항상 정신이 깨어가지고 내 자신을 잘 살피면서 내가 먹는 것을 잘 절제할 줄 알면, 적당히 먹을 줄 알면, 내가 먹는 것을 적당히 먹을 줄 알면 괴로움이 줄어들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라고 개송을 설해 주시거든요, 바세나디 왕한테.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내 자신을 잘 살피고, 그래서 먹는 데에 있어 가지고 나한테 어떤 것이 적당하다, 어떠한 만큼 먹는 것이 적당한 양인지를 내가 살핀다면 괴로움이 줄어들고 병이 나지 않아서 오랫도록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개송을 얘기하시니까 바세나디 왕이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있던 시자한테 너 이거 지금 외워. 지가 외우면 될 텐데 지가 안 외웠어. 너 이거 외워.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이 개송을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이 개송을 옆에서 그 시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양이 줄어가지고 처음에는 한 양동이의 밥을 먹다가 이제는 한 접시의 밥만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이 쏙 빠졌어. 그래서 바세나디 왕이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뒤에 전쟁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요즘 세상이 이제 사실 못지 않습니다. 먹을 게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병 나는 게 적게 먹어서 병 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많이 먹어서 병 나지. 무슨 병이든 간에. 그래서 음식 조절을, 조금 모자랄 만큼 먹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때부터도 먹는 것을 삼상을 부족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먹는 것을 조금은 부족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노스님이 과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노스님은.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노스님은 맛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따로 맛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노스님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여쭤보면은 뭐 평생 먹었는데 따로 맛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당신 입맛에 맞는 건 있어, 내가 보면. 그래서 맛있게 드실 때가 있고 그냥 있으니까 먹을 때가 있어요. 맛있게 드실 때나 그냥 있으니까 드실 때나 양이 똑같습니다.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당량을
내가 내 적당량을 알아야 돼요. 내만 알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자기의 적당량을. 자기가 잘 살펴보면 먹을 때 그러면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알게 되고 그거를 조금 자꾸 몇 번 체크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가 내 적당량이라고 신경 안 써도 알아요. 그럼 안 먹게 돼. 그래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상 먹는 음식을 조금 부족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잠자는 거. 요즘에는 잠을 못 자서 다들 힘들어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잠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잠이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예,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가지고 이제 호흡관을 하고 그다음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잠 때문에 자꾸 잠이 쏟아져가지고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처님 때도 부처님 제자들도 그랬던 모양이라 어느 날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 큰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목련존자가 수행한다고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좋은 거예요. 부처님이 봤어. 그래갖고 부처님이 목련존자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존자야 너 방금 졸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방금 졸았습니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왜 좋으냐 졸면 안 되지 수행한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음이 왔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그래서 졸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만약에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졸음이 쏟아진다면 그러면 그 졸음이 오는 그 생각, 그 의식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처럼 제가 이제 수시간 호흡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편안해집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마다 긴장을 푸니까 마음이 이완되고 몸도 이완돼가지고 편안하거든요. 편안하죠? 요 편안한 것이 자꾸 조금 더 강해지면 그러면 잠이 쏟아집니다. 계속 오늘은 짧게 했잖아요. 보통 이제 몇 시간씩 좌선하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잠이 와. 그러면은 내가 잠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내가 이제 느껴보니까 호흡관을 하면서 이완되고 편안한 의식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 의식이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과 중간 끝과 처음 중간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편안함에 마음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에 머뭅니다. 그게 의식이 어느 한 곳에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의식을 내지 말아라. 편안하다는 의식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수행하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전문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필요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잠이 오는 잠을 청하는 의식은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세밀한 거라 가지고 어려워요. 그래도 만약에 또 잠이 온다면 그러면 부처님께 또 얘기해주세요. 그래도 만약에 잠이 온다면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깊이 사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법문 들은 걸 잘 사유하는 거야. 자꾸 생각하는 거야. 머리를 굴리는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무슨 법문 들었다. 오늘 무슨 법문 들었다. 내용이 이랬다. 그 내용이 나는 그럼 어떻게 접목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사유해 보는 거. 그래도 잠이 온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경전을 독송해라. 그러거든요. 예. 독송해라. 그래도 잠이 온다. 그러면 이제 경행해라. 이제 살살 걸어다니면서 공부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잠 쫓으라고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만약에 잠이 온다. 그러면 네 팔다리를 주물러라. 그래도 잠이 온다. 그러면 몇 시에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부처님이 잠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몇 시에 일어나겠다 하고 자라. 그런 경험들 다들 요즘에 있으신가 모르겠다. 왜 몇 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면 그 시간에 깨지잖아요. 잘 안 돼요. 될 때도 있어요. 될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의식이 또릿해서 그렇습니다.
의식이 잘 때에도 자기 전에 의식이 또렷하고 자는 동안에도 그것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또렷한 거 말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시간 되면 탁 눈 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람 굳이 안 맞춰도 그 시간 되면 일어나지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몇 시까지 자고 일어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차라리 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즘에는 잠을 못 자서 이제 문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문제냐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잠 안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들. 그저께 저녁 잠 못 잤을 때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들이 막 들끓어.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잠 안 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행하면 됩니다. 수행하다가 잠이 오면 부처님이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은 내가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내가 딱 내리는 솔루션은 그거야.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수행하면 돼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어떻게든지 간에. 보통 이제 우리 신도분들은 대부분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를 하는 거야, 누워가지고. 뭐 관세음보살이 됐든, 뭐 온만이 반매음이 됐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은 뭐 오늘 하는 것처럼 수식관을 평소에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명상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과 걱정을 끄집어 와가지고 하고 있는 그 괴로운 마음을 계속 그냥 놔두면 안 돼. 걔는 치 아프고, 끄집어 오는 그 망상들은 치 아프고 수행해야 돼요. 기도를 하시든 명상을 하시든. 그러면 잠이 옵니다. 무조건. 잠이 그래도 안 온다.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명상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기도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뭐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 다시 명상하는 것. 그러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그 잠을 부족히 하라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은 안 맞긴 해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요 얘기 지금 해드립니다. 잘 때는 푹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의식주 3가지였으니까 마지막 옷을 또 부족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원래 스님들은 옷이 4가지밖에 없어요. 속옷 아래 윗거, 그다음에 좀 간단한 겉옷, 그다음에 여기 법복. 4가지입니다. 4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방에는 4가지 옷 말고는 없어요. 옷이. 스님들이 옷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북방으로 오니까 그 사계절이 있고 추운 겨울에 4가지 옷만 입고는 다 얼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봄, 여름 옷이 따로 있고 겨울 옷이 따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옷들이 자꾸 많이 생기긴 생기는데 이 세속에 계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옷이 필요하죠. 예. 옷을 뭐 때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장소에 따라 가지고 모임에 따라 가지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옷들에 치이도록 살면 안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옷에 치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예. TV에 요즘에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나오대. 그 막 이렇게 무슨 뭐 집 이렇게 가가지고 쳐다보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만. 제목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막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냥 꽉 채워놓고 무슨 옷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사놓고도,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예. 멋이 좋겠어. 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갈수록. 예. 아직 이제 뭐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야 이제 막 아직까지는 사서 이제 갖춰야 되지만 이제 뭐 은퇴도 하고 이제 자꾸 줄여야 될 사람들은 이제 줄이고 살아야 됩니다. 의식주를 3가지를 조금 부족한 듯이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게 아니고 그것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그 의식주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그러면 내 헛개비 같은 몸뚱아리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더 밤에 잠은 못 잡니다. 예. 그러니까 요 먹는 거 일단은 줄이는 방법 말씀해 드렸고, 잠도 어떻게 하면은 제때 잘 자느냐. 제때 잘 자면 잠이 덜 와요. 밤에 잘 시간에 내가 잘 편안하게 자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잠에 고통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자야 돼, 효과적으로. 그래서 밤에 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알려드린 팁, 그걸 가지고 밤에 잘 주무시고 낮에는 이제 흐리멍텅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옷도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1년, 2년 안 입었다 싶은 옷들은 처분하세요. 요즘에 이제 해외 그런 거 다 많이 보내잖아요. 기부단체에 기부해가지고. 2년 동안 안 입었으면 평생 안 입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삶을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도하고 가까워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벌써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주에 그 월요일이 휴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휴일 됐더만. 그래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은 일요일회 안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연휴니까. 오시기도 힘들고 가시기도 힘들고 올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은 쉬고요. 그 다음 주 일요일 2월 2일입니다. 양력으로.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이 이제 정초기도 입잼 날입니다. 화물사 정초기도 입잼 날이니까 그때 이제 8일 동안 할 거거든요. 2월 2일 날 입제해서 2월 9일까지,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때 다라니 기도 21독 제가 이제 직접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간에 8일 동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고,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유튜브 내가 매일 라이브 틀어놓을 테니까 집에서라도 꼭 다라니 기도 하셔요. 정초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한 해의 내 안녕과 내 하는 일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신주님들께 기도 올리는 날이고, 불보살님께 가피를 받기 위한 기도들이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꼭 정초기도는 동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